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0 우리 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26절 우리 신약 성경 187면 우리 14절부터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 나온지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제비 뽑아 mattia를 얻으니 함께요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궁금한 것을 제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실 때 저는 찬양을 잘 한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못한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네, 잘한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설교 시작 전부터 큰 시험에 빠질 뻔했습니다. 네, 근데 지난 사역지에서도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 목사님 찬양을 잘하시니까 우리 예배 시간에 찬양 서브로 좀 찬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이제 걱정이 됐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사실 심각한 박치거든요. 제가 박자를 잘 못 맞춥니다. 그래서 늘 이 박자를 놓치고 박자를 틀릴 때가 허다하게 많이 있는데, 제가 찬양을 인도할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이제 새롭게 부르는 찬양이 있으면 저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합니다. 악보에 언제 이 부분을 들어가야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이 형형색색의 색깔로 제 눈에 잘 보이도록 이런 이제 체크를 제가 하고 연습을 하고 찬양을 합니다. 저는 이 초견 악보를 이제 처음 보고 연주하는 능력을 보고 초견이라고 하죠. 근데 그런 초견 능력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연습이 안 된 채 뭔가 처음 부르는 노래, 처음 부르는 찬양 이런 것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은 저에게는 굉장히 곤욕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 찬양 그 서브로 데뷔하는 첫 주일에 제가 모르는 찬양을 담임 목사님이 선곡을 하셨더라고요. 고민이 많았습니다. 불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안 부르자니 담임 목사님 눈치가 보이고, 부르자니 예배 분위기를 망칠 것 같아서 많이 고민이 됐습니다. 그런데 첫 주에 또 제가 입을 다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에라이 모르겠다, 열심히나 불러보자 해서 불렀는데 예배 분위기를 제가 다 망치고 말았습니다. 리듬, 박자, 음정 제대로 맞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화음을 내고 또 굉장히 은혜스러운 분위기가 되어야 되지만 모든 화음들이 다 깨어지고 저 목사가 왜 저러나 라는 그러한 표정으로 모든 성도들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었고,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도 저를 째려보는 것만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예배 찬양 서브로 데뷔한 첫날,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나고 비서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부터 안 서셔도 된다고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한마디로 첫 주에 잘리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잘렸습니다. 근데 제가 뭐 실수하고 잘리면 그렇게 저를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비서 목사님이 뒤이어 한 말이 더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11년 사역을 했는데 첫 주에 잘린 분은 목사님이 처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이 지난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을 만나면 신 목사님 목소리는 참 좋은데 말끝을 허리시면서 허허허 막 이렇게 웃으세요. 그때 이 목사님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거죠. 잘할 줄 알았는데 믿고 맡겼는데 엉망으로 부르니까 충격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화음이라는 것은 음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또 찬양을 부를 때에 온 성도들이 함께 아름답게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만큼 또 아름다운 것이 없고 은혜로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화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화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협화음을 만들어낼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름다운 이 협화음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죠. 왜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불협화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이제 새로운 사도를 선택하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를 뽑기 전에 이 제자들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오로지 기도에 힘을 쏟았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보기를 드릴 테니까 보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가롯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기 위해서. 2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1번과 2번 중에 무엇이 정답이겠습니까? 아마 1번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아마 1번이다라고 생각을 다들 하실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설교를 사실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그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 기도를 시작한 목적이 이 처음부터 사도를 선택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기록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사도를 선택하기 위함이 그래서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라는 말은 언제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120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성도들이,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에 힘을 쏟고 있을 그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에 힘을 쏟고 있을 그때에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도를 새롭게 선출해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기도해라, 혹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사도를 뽑아라, 그런 말씀을, 그런 명령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한번 사도행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두 가지 명령을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기도해라, 그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사도를 새로 뽑아라, 그런 예수님이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리신 두 가지 명령이 무엇과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라는 명령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명령입니다. 기다려라 라는 명령과 되라 라는 명령을 내리셨던 것이죠. 우리는 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합니까? 많은 분들이 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증인이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 내가 만들어 나가겠다 라는 의미로만 해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날마다 만들어 가시고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측면에서 그런 해석은 타당한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 원어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의미보다는 이 말씀에 너희들이 순종해라, 나의 명령에 너희들이 순복해라 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라는 이 명령을 따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기도하기에 모이고 너무 자연스럽게 또 이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명령을 듣고 자연스럽게 순종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제자들이 해왔던 그런 행동들, 그런 선택들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본다면 제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그들이 자연스럽게 순종했을 리는 없다라고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승천하시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이미 900년 전에 예수님보다 더 멋있게 승천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승천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올라가셨지만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승천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보다 또 수천 년 앞서서 승천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에녹이죠. 맞습니다.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승천은 분명 놀라운 사건이지만 그러나 예수가 승천의 첫 열매는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후에도 이 제자들이 가졌던 생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들이 함께 생활하면서도 이 제자들이 놓쳐버리지 않는, 절대 놓을 수 없었던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언제 이 세상을 뒤집어 엎으실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언제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생각들을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자들은 그때가 궁금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정치의 군사적인 또 우리나라의 새로운 왕조를 이어갈 메시아로 등장하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던 제자의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 승천하시자 이 제자들이 무엇을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때가 언제인지 직전까지도 그 궁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자
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이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이 사실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시기에 내가 승천하고 이들과 또 함께 없으면 또 흩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기다려라. 나의 이 말을 듣고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은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의 명령을 따르기로 제자들이 선택하고 제자들이 결정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불순종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명령에 내가 순종하겠다, 우리가 순종하겠다라는 그러한 선택과 결정이 기도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기도가 예수의 명령을 따르기로 결심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또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사도를 새롭게 선출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고, 그리고 사도를 선택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또 예수를 따르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를 선택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사람의 후보를 세우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의 후보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은 요셉이요 한 사람은 마띠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라는 사람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지만 이 23절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뭔가 굉장히 이상하다, 어색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요셉을 이야기할 때에는 지금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요셉의 별명이 무엇인지까지도 잘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지금 바사바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바라는 말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바사바를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바의 아들이다. 이 요셉의 아버지의 이름은 사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바요나 시모나라고 부르십니다.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고 예수님도 부르셨죠. 오늘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사바, 바사바, 사바의 아들 요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누구인지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밝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이 가문이 어떠한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의 내력을 가지고 그 마띠아의 이 요셉의 신앙이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바사바의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인 것이죠. 이 요셉의 아버지 이름은 사바였습니다. 나아가서 요셉의 별명이 무엇인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요셉의 별명 유스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스도라는 말의 의미는 의로운 사람이다, 올바른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별명은 예나 지금이나 그 사람의 어떤 특징,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타내는 그러한 말로, 이 도구로 사용이 되죠. 그런데 이 요셉을 향해서 유스도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는 올바른 사람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별명이 무엇인지 지금 밝히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요셉은 신앙의 명문 가문이다. 그의 아버지만 보더라도 요셉이 얼마나 훌륭한 신앙을 전수받았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그의 별명을 봐라. 그는 유스도다. 그는 올바른 사람이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요, 그는 바른 사람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다라는 말 속에 이러한 의미들이 다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로 이 사람을 선택하기에 전혀 손색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띠아는 어떻습니까?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마띠아다라고만 나올 뿐입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의 신앙의 어떤 특징들을 나타낼 수 있는 별명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할까요? 제자들 마음속에 이미 요셉을 내정해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마띠아가 아니라 요셉에게 마음이 기울었다는 거죠. 그는 아버지가 사바다, 그 훌륭한 가문의 아들이다. 그의 별명을 봐라. 그는 의로운 사람이요, 그는 올바른 사람이다. 이 사람을 사도로 세우지 않으면 누굴 사도를 세우겠는가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더욱 합당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죠. 요셉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고, 그리고 또 상식적인 결정으로 보이게 하는 그러한 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띠아는 들러리에 불과했습니다. 들러리, 마띠아를 봐라. 그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마띠아와 요셉 중에 누굴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도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상은 이미 마음속으로 이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야, 이것이 더 상식적인 것이야,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을 해버린 채 우리가 마음이 다 기울어진 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원하는 것, 이미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해 두었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마음이 죄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생각이고 선택인 것이죠. 우린 누구나 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또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 역시 요셉에게 마음이 다 기울어 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마띠아보다 요셉이 더 훌륭한 후보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후보였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뽑히게 됩니까? 마띠아가 뽑히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 누구도 이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과가 잘못됐다, 선택이 잘못됐다, 다시 투표해야 된다, 다시 제비를 뽑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도하고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그들이 받아들였던 것이죠. 제자들에게 이 결과는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였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향해 제자들의 이 마음이 심각하게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마음의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제자들은 이 마띠아가 선택된 것에 아무 말 없이 받아들이고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를 새롭게 선출하는 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예언의 성취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가 죽고 이 유다의 사도 직분을 다른 사람이 있게 하는 이것이 예언의 성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69편의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69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이 다윗의 책사 중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이도벨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책사였지만 압살롬이 다윗을 향해 반기를 들자 압살롬 편에 가서 이 압살롬의 책사가 된 사람이죠. 압살롬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 다윗을 공격하십시오. 승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이 계략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음이 상해서 또는 자존심이 상해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아히도벨과 가룟 유다 닮은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했듯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아히도벨이 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듯이 이 가룟 유다도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다윗의 책사로 아히도벨 뒤를 이어서 후세라는 사람이 다윗의 책사가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자면 이 가룟 유다의 뒤를 이어서 mattia라는 사람이 이제 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를 다시 세우는 일은 바로 이 시편에 있는 이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성취, 복음의 확장, 이러한 것으로 베드로는 이해를 하고 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봤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를 뽑는 이 일은 예언의 성취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더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언의 성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선택의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이제 증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되지 않을 것인가, 이러한 선택의 문제가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는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선악과의 문제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 선택의 문제가 이제 남게 되는 거죠. 이 선악과를 먹을 것인가 먹지 않을 것인가, 이 선택의 문제가 남아 있었고, 무엇을 선택하게 됩니까? 그들은 이 선악과를 먹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불순종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이 제자들도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했던 선택은 무엇입니까? 증인이 되는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mattia를 뽑은 것이죠. 이 12명의 사도의 이 사도를 정비한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라는 그러한 선택을 그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사도를 뽑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mattia를 사도로 뽑았습니다. 사도를 뽑았다는 것은 증인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고, 증인이 되기로 순종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이 선택과 결정이 이 순종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불순종으로 연결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이 선택이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미 우리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선택합니다. 우리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보면 이 선택과 그리고 순종 사이에 항상 이 불협화음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도 선택과 순종 사이에 이 불협화음이 가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3년이라는 시간을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함께 잠을 자며 그렇게 예수님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3년이라는 시간을 매일 매순간 함께 보냈다면 이 선택과 순종의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제자들의 삶 역시 이 선택과 순종 사이에 불협화음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것을 그들이 본 후에
그리고 오늘에 와서야 그들은 선택과 순종의 화음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선택 가운데 불순종으로 연결되어져서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불협화음을 만들어냈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제자들을 있어야 할 자리에,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듬으시고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 받으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이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이 사도다라고 이미 칭하셨습니다. 그들은 제자이며 복음을 위해 보냄을 받은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들이 선택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살기 위해서 도망갔고, 살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했고, 살기 위해서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 선택과 불순종의 문제에 있어서 이보다 완벽한 불협화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의 이런 선택과 불순종을 다 담아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우리도 이 선택과 순종 사이의 화음을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역사에 만약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만약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증인의 삶을 살지 않겠다, 그들이 그렇게 선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많은 것들이 달라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실패와 실수와 불순종까지도 예수님은 다 담아서 선으로 만들어 나가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불순종까지 다 담아서 결국은 이 선으로 만들어 가셨을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뒤바뀔 게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순종을 마음껏 선택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을 마음껏 살아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런 생각을 가지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을 선택하라, 막 살아도 된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제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선택하고 해야 할 일들을 그들이 선택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선택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선택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 나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있어야 할 자리에서 도망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다 흩어졌지만 결국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들은 다 흩어져서 자기들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불러 그들이 해야 할 증인의 사명을 살아가도록 예수님이 그들을 만들어 나가셨습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든 사도들이 순교를 당했죠. 오늘 이 마띠아라는 사도는 어떻습니까? 성경에서는 오늘 이 사도행전 1장에서만 단 한 번 등장하고 그 어디에서도 마띠아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사에서는 마띠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사를 보면 마띠아가 이제 사도로 선택을 받고 그가 코카서스 지방, 지금의 조지아나 아제르바이잔이나 이런 나라들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그가 전도를 하다가 사지가 절단되어 순교를 당했다라는 기록이 교회사에는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책임지고 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끝내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회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도망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야 할 일을 하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울고 신음하더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 나가야겠다, 이 순종과 선택 사이에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 나가야겠다라는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선택을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서 증명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순종과 결단 사이에, 순종과 선택 사이에 하나님과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 나가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을 선택을 했던 것이죠. 그들의 이 선택이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이 되도록 이 선택과 이 순종의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들이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기다려라,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이 명령에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이 그래서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제자들이 기다리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증인이 되겠다라고 그들이 선택하지 않았다면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택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기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예수 그리스도와 만들어내는 이 아름다운 화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 교회도 세워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선택과 그리고 순종이라는 긴장관계 속에서 우리는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종이 부담되어서 도망가거나 순종이 부담되어서 이 회피하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불순종을 선택한다면 하나님과 심각한 이 불협화음을 만들어내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선택하며 순종의 화음을 만들어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해야 할 일을 선택하며 순종의 화음을 만들어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선택과 순종의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 나가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러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 나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